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은, 우주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별이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무질서 가운데 부딪히고 폭파되고 또 지구도 아마 그런 별이 떨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불 한 포기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에 다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자, 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아멘. 자신의 일을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던 엘리사였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엘리사는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위와 권능을 그 제자에게 위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엘리야의 부름에 자신의 농사 짓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있어요. 한번 21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아멘. 자기가 농사 짓던 그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농기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웁니다. 다 불태우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누구를 따라요? 엘리야를 따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벌써부터 조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졸아야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졸으면은. 자, 이렇게 자신 농기구를 불에 태우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엘리사에게 이 소와 농기구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 소를 팔아갖고 또 농기구를 팔아서 부모님에게 이걸 드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도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그 자리에서 잡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농기구는 다 불사르고 바로 누구를 따릅니까?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소 다 팔아갖고 부모님 드리고 갈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그죠? 우리 유경재 전사님. 저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에는 그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뛰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처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죠? 왜 모릅니까? 죄를 져갖고 그래요. 죄를 져갖고 타락해서. 근데 처음 인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때에 정말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기쁨과 행복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듭니까? 타락한 천사.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피조물 중에 창조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존재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볼 때, 천사장이 볼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시기하고 인간들을 타락해서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인간들에게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혹하죠? 그죠?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과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었고 자기의 꿈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은 행복은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죄에 깊이 빠져서 열심히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이 결국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풀 같은 것은 그냥 썩어버리면 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썩어버리면 말지만, 인간은 어딜 갑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다 헛된 거예요. 아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지금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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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몇 번입니까? 4번.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직접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자, 오늘 그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며 그를 부를 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비록 농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네? 잊어먹었습니까? 완전수 7,000명을 남겨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일을 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밭일을 열심히 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줄 때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것은 인간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것은 인간 엘리야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소를 2마리를 다 완전히 잡아버리고 농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것은 엘리야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것,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인간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를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그 부르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림자의 모형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부르고 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자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름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한 부름이 아니라 신적 권위와 신적 위엄과 신적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부탁하지 않았어요. 너 오늘 교회 좀 나와줄래? 교회 나오면, 저는 그래요. 우리 기사분이 있는데 우리 걔한테 얘기할 때, 야, 너 혼자 살면 배고프잖아. 주일날 밥 먹을 데 없으면 밥이라도 먹으러 와. 우리 이번에 우리 그 빌라에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밥 먹을 데 없으면 밥 먹으러 오세요. 이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심하고 인간의 부름은 달라요. 예수님은 절대 부탁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자, 그 부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름을 거부하는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부하면 모든 인생을 방황하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주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름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름은 좀 이렇게 좀 학식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채용하잖아요. 일할 만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무식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능한 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른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무능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요? 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능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김무기 목사님, 우리 김정환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능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학벌이
뛰어난 사랑을 부리고 명문 가문의 사랑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또 세상에 존경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많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어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추수자가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학벌 좋고 용감하고 힘이 세고 거룩하고 칭찬받는 사람들과 만약에 다녔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죄인 취급을 받고 무능한 자들, 그런 사람 불러서 자기 제자를 불러서 거린들처럼 쭉 몰려다니는 것을 보니까는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이상한 말만 해야 되니까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조롱하고 또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술집에 가면은 여러분 볼 때 어떻겠어요? 저희 나쁜 놈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야. 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창녀집에 가고 포도주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 상식을 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 기준의 상식과 학문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이렇게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자를 부를 것이라는 그림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놔두고 즉시로, 모든 것을 놔두고 즉시로.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감 못 누기십니까?
당연히 주의 일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즉시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버렸다고 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내두고 바로 그물을 내두고 누구를 찾아가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즉시로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름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은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헛되고 그 인생을 살다가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전능자가 보기에는 헛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높은 자를 부르지 않고 학식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낮고 천한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사역, 전능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단일 처집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잿덩어리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전능자의 일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하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최고의 희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입니다. 음행.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쇠를 녹여서 이 돌을 깨갖고서 정제를 해서 쇠를 뽑아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소리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죠? 이 마이크의 기능이, 이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진흙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맞는데, 예. 그걸 바로 세상 말로 비읍시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내 귀신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옥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의무는 순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피곤해갖고 뭐. 그럼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피곤도 없애주십니다. 다 자기 생각. 피주문의 의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해, 그것이 살 길이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2부 코스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부르십니다. 이곳으로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그렇죠. 의무입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왜 부르실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세상에 찌들어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니까 꼭 여러분의 자녀들 다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했어요? 사망의 길을 택했어요?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전에는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에 대하여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다 사망으로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그 사망의 길로,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행함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행실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다 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멘,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예? 그런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기준을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더디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 하는 자? 믿는 자. 아멘.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자, 그 자는 뭐를 얻었다?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지옥. 여러분,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나는 저들을 안다 부른다? 안다.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저들은 나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거 저게 진리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에 우리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근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죽으면서. 근데 한 명은 죽으면서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하시리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인 그런 기준의 세상과 머리로는 그 이해를, 저자가 저렇게 나쁜 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농부였지만 하나님을 통한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었고, 엘리야의 영감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갑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 병들고 나이 들면, 우리 권사님들 있지만은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아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 죽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 나팔 불고 나를 맞이하러 우리 그 광경을 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23살 때인가요? 그때쯤 예수님을 만났는데 군대 제대하고 그때 제대하고서 뭐를 해먹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도 되는 일도 없고 보이는 일도 없고 요즘에 취직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할 때도 별로 없고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걸 알겠지만은 교회는 다녔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은 많이 봤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까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여기는 없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완전히 이 화산이 폭발되는 것처럼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그 진리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인생은 언제나 뭐다? 방황으로 끝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찾고 구하나 다 뭐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환히 보이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부른 자들이,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자리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뭐를 합니까? 혼인잔치. 이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신부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진흙이 민물 만들지 못한 완전 진흙 한 덩어리를 주님께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주님의 원수가 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만 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주님의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셔서 아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벌벌 떨면서 머리 돌리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심판 가운데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진리라고 점 찍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의 모두가 다 성경에서 1.1획도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어렵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계획이 사실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예?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뭐 직업도 포기하고 일도 다 포기하고 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의 뜻을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손만 들면 주님이 우리 나무라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아니면 잡아주십니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쫓고 결단하지만 또 내려가면 실패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이런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 들면 주님은 잡아줍니까? 잡아주지 않습니까? 잡아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죽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통회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기준이 항상 누구였어요? 자기. 근데 베드로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를 다도 걸어가잖아요. 아멘. 빠졌을 때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몸, 살을 우리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내 살과 떡을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잔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 내가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고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께 박수.